밤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와서 강단에 탁 서보니까 정말로 이제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아주 그냥 하얀 겨울 왕국에 이 빼골이 탁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차갑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겨울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언젠가 마지막 겨울이 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누려왔던 모든 은혜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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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다윗을 거친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순탄한 위로를 주시면 좋을 텐데 때로는 거칠고 험난한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먼저 다윗이 동굴 속에 들어갈 때는 도피자로 들어갔지만은 사울의 암살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비록 암살은 안 했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둘째는 다윗이 사울의 암살자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구원자로 설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칠고 역설적인 위로. 세 번째로 대적의 입을 사용하여 다윗의 승리와 축복을 예언하고 애찬하도록 역전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요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대적자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크구나. 아, 연단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임하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전을 주시고 다가오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거친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순탄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형통할 때는 기뻐해야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거친 광야를 걸어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몸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몸 치료하신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세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모습 변화시키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몸 고쳐주신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자, 오늘 본문에도 거반 비슷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엔기디 사건 후에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이 뭐냐? 바로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요,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죽었다는 비보가 왔어요. 자, 25장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니, 다윗이가 라마에 가서 조문을 하러 갔다면 당장 사울의 군사에 잡혀 죽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제 합리적 추측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그러나 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청청병력과 같은 아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사무엘이 천국 같지 지옥 같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슬퍼하고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여 애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무엘은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정권사님도 100세 120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야 할 분은 가야 합니다. 그때 정권사님이 간다고 나까지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고 다윗이 같이 죽으면 되겠어요? 이제 사무엘은 갈 때가 되어서 가는 사람이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이걸 다윗이가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여기에 지금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시대는 갔어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죽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내버려 줄 겁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불려간 사람은 불려간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행복한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오히려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더 마음이 청청병력처럼 무너져서 어디로 피해가느냐? 바란 광야로 피해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나발과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과 얽힌 사연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앞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바란 광야에는 여러 잡족들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양을 치면서 목축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광야에는 게릴라 같은 건달들이 모여가지고 목장을 습격하기도 하고 가축을 도적질하기도 하고 도략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선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장을 지켜주고 또 깡패들이나 건달들로부터 뭐 지켜줘요. 여러분 영화를 하고 예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꼭 누가 따르느냐? 이 조폭들 건달들이 따라요. 딱 와서 그림 한 장 그려주쇼. 그리고 딱 1,000원 주고 가요. 유명한 화가들 앞에 가서 안 그려줄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잘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5장 15절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가 종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한 얘기가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밤낮으로 목장을 지켜줘서 나쁜 무리배들이, 나쁜 건달들이 와서 양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켜주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지켜주면 이제 털을 깎게 될 때, 양이 털을 깎잖아요. 털을 깎게 될 때 이제 그가 얻은 이익의 일부 양털을 이제 팔잖아요. 양털을 지금도 뭐 뉴질랜드나 호주 가면은 뭐 양털 뭐 그 사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양털. 내가 우리 누가 우리 윤동현 목사님이 신혼여행 가셔서 뉴질랜드에 가서 뭐 이 양털을 사왔을 거예요. 가지고 그거 우리 손녀딸 낳으면 내가 여기다 눕혀놓는다고 딱 했더니 또 우리 집사람은 아이고 이게 털 빠지면 애기의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 권사님이 가져가셨어요. 근데 양털이 부드럽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런 이제 이익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건달들이 와서 이제 또 텃세를 부리면서 양털 이불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그런 건달들로부터 지켜줬어요. 예, 지켜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털을 깎을 때에 다윗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자기도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 종들을 보내서 자기 동역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양고기 일부를 좀 양 몇 마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나발에게 가서 양을 좀, 왜냐하면 양이 3,000마리요 그리고 염소가 한 1,000마리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40-50마리 뭐 한 100마리 뭐 줄 수 있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선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어이구 세상에 나발은요 얼마나 무식하고 못돼 먹었든지 예의가 없는 이 나발이가 다윗이 지가 뭔데 말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주제에 내가 저기 10사람들처럼 고발은 안 해놓은 거 당연하게 생각을 해. 국물도 없어 노숲 하면서 내보내버린 거예요. 네.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가 열이 얼마나 바쳤는지요. 지금 다윗이는요 한번 나발의 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여러분 다윗이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여유가 있고 넉넉할 때는 유머도 받아들이고 또 내가 좀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누가 나를 씹어도 그거 별로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가뜩이나 긴장이 되고 내가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부부간에도 짜증이 나고 자식도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서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이가 왕이 되어가지고 넉넉해 뭐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으면 에라이 저런 버리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천벌을 받아 죽어라 이놈아 하고 끝냈을 텐데 지금 다윗은 신경이 보통 예민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열받아요. 이 무식한 나발이라고 하는 놈이 자신을
집 밟는 거요. 네가 뭔데? 도망 다니는 주제에? 이나 참. 내가 고발이를 안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이놈아. 이 다윗이가요, 이런 새끼 못돼 먹은 놈 같으니라고 200명의 군사들은 자기의 처자식을 지키도록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목장을 쳐들어갑니다. 목장의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1절로 22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때 지혜로운 여자가 여러분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발의 아내인데요, 이 여자는 정말 지혜가 충만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포도주를 장만하고 양을 잡고 건포도와 무화과와 그리고 또 뭐 이런 양식을 가득 나귀에 싣고서 다윗에게 가서, 여러분 이걸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나발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요, 이게 남편하고 의논을 해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25장 18절로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상의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 지금 급해 죽겠는데요, 상의했다가는 너나 나나 다 죽어요. 다 여기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리며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내 주라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고,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이 요정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불량한 사람입니다. 되먹지 못한 남자입니다. 오죽하면 이름이 나발이겠습니까? 아주 멍청하고 비라는 놈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 남편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 주여,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주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막으심인 줄을 저는 확실합니다. 언젠가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이런 피 흘림의 역사를 보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적군이 내 주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생명싸개로 당신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당신을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무지한 나발과 그의 목장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리면 내 주가 왕이 되실 때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보복을 했다는 소문이 저 예루살렘까지 퍼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란 빈총도 안 맞는 게 좋다는데 내 주가 왕이 되시는 날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저희 말을 간합하여 주시고 이 여종이 가져온 예물을 받으시사 내 주를 후대하실 때 내 주가 왕이 되시는 날 못난 여종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무엘상 25장 24절로 31절에 나온 긴 이야기인데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이 여자가 지혜와 총명을 발휘했는지 몰라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대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옛말에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냥빚도.
그대는 정말 세상에서 지혜로운 여자 중에 여자로다. 총명한 여자 중에 여자로다. 하마터면 내 손에 그대의 무지한 남편과 목장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을 텐데 그대 때문에 살게 되었도다. 그대는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며 복수하는 것을 막아 나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돌리게 하였도다. 오늘 그대 때문에 내가 나발의 일을 용서하고 되돌아가노라. 25장 32절로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지혜가 있어야 돼. 머지않아 전도서 강해 때 인문신답실에서 말씀드리지만 1000명 중에 한 사람, 남자 중에 한 사람 지혜자를 만날 동 못할 말동이에요. 근데 여자들 가운데는 눈을 씹어봐도, 눈을 뜨고 봐도 감고 봐도 여자 중에는 지혜로운 여자가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살다가 보면은 이런 실수, 이런 허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대부분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친정에 전화하고 먼저 시댁에 전화하고 난리 법석을 꾸며 그냥 조용히 끝날 일을 애새끼들한테 다 얘기하고. 이 아빠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지금 남편한테 당신이 왜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어? 애새끼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빨리 양을 잡아, 염소를 잡아, 그리고 막 그냥 포도주와 뭐 여러 가지 무엇가나 뭐 막 뭉치를 막 그냥 가지고 갔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다윗이가 목장을 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나발을 쳤어요. 한 열흘쯤 되니까 나발이 죽자 다윗이 자기를 선대하고 자기를 알아주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드디어 자신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자, 41절로 4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이 되고. 여자가 보통 기가 막힌 여자가 아니요, 사람을 호리는 여자예요. 그냥 자기 남편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쳤겠죠.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처녀들을 데리고 가서 싹 그냥 엎드려서 내 주가 되어 주소서. 이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다윗의 형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진짜 홍자 만났습니다. 홍자 만났어요. 지금 다윗은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 다니면서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아내가 같이 따라다니지만 여러분 다윗에게는 없다요. 지금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미갈은 사울이 얼마나 이야기 오르든지 다윗이 미워서 다윗의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자, 사무엘상 25장 4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자, 발디에게 줬어요. 다윗은 지금 홀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혜도 있고 성격도 싹싹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미모도 갖추고 또 거기 뭐가 있어요? 아이 참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혜? 아따 지혜만 찾고 하네. 재산이 많잖아. 아이 참. 아 참. 자, 여러분 다윗과 아비가일이 결혼을 해서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이게 누구 거요? 아, 누구 거냔 말이요. 다윗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기록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얘기는 저대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참 다윗은 이제 파란 광야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올 일도 없고 한동안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 겁니다. 남의 집에 가서 뭐 부쳐먹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 양 잘 돌보면서 새끼 난 거 또 늙은 놈 잡아먹고 또 순놈 잡아먹고 또 암놈은 새끼 나도록 하고 말이죠. 아, 참 거기에다가 성격도 싹싹하고 말도 이쁘게 잘하고 미모까지 갖춘 아비가일. 여러분 정말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걸 현실에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위로를 하시고 이렇게 거친 역설적 위로를 주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외로울 때 아비가일의 힘이 되어 주었고, 이제 여러분 로마서 7장에도 보면은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제약을 받아요. 아내도 남편이 있을 때 여러분 제약을 받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가 있을 때 제약을 받는 거예요. 이제 죽고 나면 사실은,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재훈 목사님 새벽기도에 한번 하셨더만 보니까, 아이고 그 이스라엘의 계대뼈부에서 첫 놈도 죽고 둘째 놈도 다 죽고, 그럼 도대체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천국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다 모두가 형제여 자매다. 이 땅에서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죽었다고 나는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 남편의 고인의 뜻과 유지와 그걸 잘 우리가 지키면서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하는 거지, 무조건 남편이 죽으면 나는 자유자다 그러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총의 선물로 역설의 위로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란 광야로 도망갈 때가 있어요. 파란 광야 최남단의 네베그 광야로 우리가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아비가일과 같은 참 나발의 복장을 선물로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당장은 불평하고 다윗을 대적할 때 다윗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당장 다윗이 젊은 혈기에 칼을 빼고 와서 죽이려고 했지만 아비가일이 그런 피 흘림의 보복을 없애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은 걱정하지 않고 그 양고기를 실컷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은총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의 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역설적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아. 근데 이제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렇다 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거기서 편안하게 등 따시게 배부르게 그 파란 광야에서 살면 좋을 텐데, 어느 날 또 다윗이는 어디로 가느냐? 하길레산. 옛날
완전히 사울에게 잡혀 죽으려고 거의 죽으려고 했던 그 하길라산 마온 황무지로 다윗이가 또 옵니다. 뭐 제가 추측하건대 이제 어느 날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만 살 수가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마 마음의 감동을 주셨지 않나 싶어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이러려고 여기 왔나? 내가 지금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지금 여기 바란 광해까지 왔느냐? 아마 아비가일을 설득하였을 겁니다. 이 목장은 다른 목동에게 맡기고 나는 이제 또 유다 광야, 아니 저 유다의 한 복판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다윗이가 어디로 가느냐? 하길라산 깊은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은신처를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사람들이 또 갑자기 10사람들이 나오니까 또 이상하네. 아무튼요, 요 하길라산 주변에 살고 있었던 10광야에 사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정보를 또 갖다가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이 복 없는 쪼다 같은 인간들.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못 말리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도 없고 복 쪼가리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서너 것만 따먹는 사람들, 얼마나 이 10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게 이상하게 꼭 한쪽으로 이 확증 편향성, 이게 나쁜 의미에서 선택적 지각이 있는 사람은 꼭 나쁜 것만 생각합니다. 복 못 받을 짓거리만 생각합니다. 복 못 받을 짓거리만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참 그래가지고 가서 사울에게 또 가서 일러 바칩니다. 이제 사울은 이제 가는 사람이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오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 못 받을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 3,000명의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또 다윗 사냥에 나섭니다. 10광야 주변으로 내려가서 다윗 사냥에 나서는 겁니다. 자, 26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참 3,000명의 특수부대를 거느리고 10광야에 이르렀어요. 근데 여러분,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더라고. 다윗에게도 세작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정복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지금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10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복받을 사람이요,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선한 보고를 하는 사람이,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요, 다윗에게 얼마나 유익한 정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자, 26장 3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여러분, 사울이 왔나 안 왔나, 그리고 사울의 모든 그 정찰부대, 또 사울의 경호부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다 알고 싶어서 26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여러분, 이거 배치도를 미리 입수하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이 사울의 진영에 저녁에 침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시대 애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시대가 변화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 형태가 변화하고 어떻게 앞으로 성도들의 어떤 추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걸 제가 미래서 예보했던 것이 바로 핵처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교회 충성하고 아무리 우리 세대 내 생명나무로 동화되었다 할지라도 점점 이상하게 핵개인화의 성향이 자기에게 오고 있는 걸 알 거예요. 뭔가 지시하고 뭔가 자꾸 강제적으로 막 그냥 강압적으로 부담을 주고 이런 것이 은근하게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터져 오진 않지만 그냥 결국은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걸 진짜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고 정말 결국은 핵개인 시대에 그 핵 분열을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조장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융합을 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하는가, 이것이 앞으로 목회 과제입니다. 목회 과제. 다윗이가 이 정보를 알았던 거예요. 정보를 알아가지고 세상에 어디에 갑니까? 사울의 본 진영, 사울이 자고 있는 진영까지 습격으로 이 다윗이 얼마나 간대가 부었는지 몰라요. 이거 이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한번 26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여러분, 밤에 군사들이 진을 치고 불침번, 우리 사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단장이 주무셔도 자기의 초소를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진영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뭐 그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세상에 다윗이 우리에게 급습할 것인가? 간이 쫄아가지고 어디가 숨어 있겠지. 그러면서 보초를 서는 놈들까지 전부 다 자빠져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 사울의 본영의 진영에 잘 습격할 수 있도록 자 초소 밖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누워서 잠을 자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가 정말 물론 뭐 떠들고 갈 이유는 없겠지만은 조심스럽게 졸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을 피해서 어디로?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본 진영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금위장격인 아브넬도 사울 옆에서 코를 드르렁거리고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다윗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졸게 하시든지 주무시게 하시든지 자빠져 자게 하든지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다 뭐 무장을 내려놓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그러자 여러분 다윗 곁에 많은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꼬리가 길면 잡히기 때문에. 아비새 장군이 따라갔는데요, 귀속말로 말합니다. 주군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창을 빼어서 자고 있는 사울의 가슴에 창을 꽂으면 이번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주군이시여 결단을 내리소서. 여러분 자 26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니. 근데 다윗은 이번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26장 11절로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저 하길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제 사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지키고 있는 아브넬을 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넬 같은 천하의 불충하고 역적 같은 놈아, 너는 세상의 용사 중에 용사 중이거늘 어떻게 해서 왕을 호위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코를 드르릉 골고 자빠져 자란 말이냐, 이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네가 콧배기를 골고 잤으면 내가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다. 이 물병과 창이 누구 것인 줄 아느냐? 내가 어제 저녁에 이놈들아 너희들의 진영까지 습격하여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다. 이놈들아 보여주는 거요. 그랬더니 참 사울이 뭐라고 감동합니까? 자, 26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사울이가 또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요. 그리고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의 위로를 주셨는데 첫째는 뭐냐? 도망자가 변하여 추격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도망자가 변하여 추격자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도망자가 되지 않고 추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뭐냐? 여러분, 추격자가 변하여 오히려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의 본인까지 추격하여 들어갈 수가 있느냐 말이요. 어떻게 침노하며 들어갈 수가 있느냐 말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격자가 사울왕을 얼마든지 옆에 있는 창을 빼들어서 그냥 가슴팍에, 뭐 아브넬이 창을 빼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아브넬만 죽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추격자가 변하여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야, 아직 네 때가 오진 않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도, 여러분 추격자가 될지라도 때로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의 입을 통하여 축복을 예언하고 선포하도록 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26장 옛날에 내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하길라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기를 두려워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다 이런 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태였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 나 주님만 따라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고 광야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손을 우리와 멀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비록 연단을 받고 비록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 더 깊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고 역경이 큰 만큼 하나님의 격려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됩니다. 못 만나서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때론 험한 골짜 폭풍우를 만나나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